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그 왕들의 업적을 보면서 항상 두 가지로 그 왕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내가 30년 정치했네, 아니면 26년을 다스렸네, 아니면 3년을 다스렸네 라는 그것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했는가,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의 땅을 얼마나 넓혔는가,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그 왕들이 몇 년을 다스렸던, 또 그 시대 그 땅에 풍년이 있었던 흉년이 있었던, 또 땅이 많든 작든 하나님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왕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인가, 이것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한 왕들은 다윗의 열조에 묻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의 한 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왕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계획, 이 종교 계획을 히스기야 왕이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이렇게 일으켰을 때에 그 당시에 배경을 바라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금 거의 멸망의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신앙 계획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왕으로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이 이스라엘 땅을 26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16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성전의 문은 닫히고 성전의 등불은 꺼지고 제사장들이 제사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언제까지 갔느냐?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방치되고 성도들이 방치되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가 방치됐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계획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잠깐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계획이라는 의미 안에는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맨살을 이 벗긴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고통이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오고 힘듦이 따라오는 것이.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등불을 끄고 성전에 거미줄이 쳐 있고 기도의 자리에 거미줄이 쳐 있는 녹슬어버리는 그런 어떤 예배의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계획을 단행하면서 회복되는 시간은 단지 16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아버지는 16년 동안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을 방치해놨는데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 마당을 8일 동안 성결케 하고 성전 내부를 8일 동안 성전 내부를 성결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16년의 그 시간을 1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한 개혁을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 사실은 오늘 내 신앙에도 또 여러분의 신앙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신앙에도 뭔가 반드시 가죽을 벗기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내가 뭐 예수를 지금 20년 30년 얼마나 많이 믿었는데 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안에 신앙이 개혁되어야 될 부분 없는가, 예배의 부분에 대해서 또 섬김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혁의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생각할 때에 왜 백성들이 두려움에 놓이게 되는가, 왜 백성들이 끊임없이 놀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왜 이방민족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있는가 라는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어버려 두셨는가,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두셨는가. 거기에는 낭실문이 닫혀지고 등불이 꺼지고 분향단의 향이 꺼져버리는, 번제단의 번제물이 꺼져버리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고 말씀드리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에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켜지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놓이지 않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놀람에 우리가 가슴 졸이지 아니하고 또 비웃음에도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깊은 신앙의 내면, 내 심령, 그 상태를 우리가 오늘도 똑똑히 다시 한번 진단해 보자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정말 진정한 신앙의 계획이 필요하다면 먼저 바른 진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 이렇게 갔을 때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변명이 안 나오면 힘든 것이에요. 왜? 변명이 안 나오면 의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없고 약을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단이 있는 것이, 제가 그때 언젠가 새벽에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방전까지도 주시는 분이라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히스기야의 이 진단이 오늘 내 신앙과 우리의 사역과 섬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진단을 받으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내 백성에게부터, 나로부터 이 모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떠나게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에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물론 왕이기 때문에 좀 더 환경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뭔가 이 신앙을 바꾼다는 것, 그것도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16년이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그냥 눈만 감아도 나는 다 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백성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이 모든 것을 떠나게 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핑계가 보이는 것이.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늘 핑계만 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여러분의 섬김의 그 자리, 또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품는 이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 16세기에 많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틴 루터라는 분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너무나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도 굉장히 자신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자신이 싸워야 될 그 상대는 만만치 않는 정말 견고한 성과 같은, 견고한 진과 같은 그런 어떤 단체와 싸워야 될 그것이 쉽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절망해서 그냥 잠수를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면 잠수 자주 타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학생들이나 또 뭐 주일학생들이 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 힘들고 이러면 아예 잠수 타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여러분, 잠수는 답이 아닙니다. 잠수를 타면 탈수록 우리 자체가 도리어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며칠을 잠수 타다가 두문불출하다가 이제 집에를 가게 됐어요. 집에를 가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그래서 너무 놀랬죠. 누가 친인척 중에 누가 죽었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라는 그 한마디에 루터가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종교개혁에 목숨을 걸면서 제일 앞장섰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루터의 부인도 수녀였는데요, 이름이 카타리나 폰보라. 내가 이거 어젯밤에 하루 종일 외웠네요. 카타리나 폰보라. 그 폰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이란 것, 모든 것이요 한 사람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이가 14세에서 17세 사이에 가장 많은 것을 먹어야 될 그 나이 때인데요, 이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해서 구해도 못 먹는 거와 먹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 마음껏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신앙을 위해서 포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마음을 둔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한 사람의 이 뜻을 정한 이것이 어쩌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6편 23절 말씀, 우리 중보기도에서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지금 모세가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그 어려운 가운데 모세가 서 있는 것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결렬된 곳, 무너진 곳, 그곳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모세가 백성들을 살린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결렬된 곳이 있습니다.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한 사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무너진 곳에, 결렬된 곳에, 깨어진 곳에, 어려운 곳에 그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렬된 곳, 무너진 곳.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결단하고 뜻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과 또 마음을 그곳에 둘 때에 오늘 방법을 이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11절에 있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 시작. 예.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히스기야가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여기에 내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의 자리에 잘 못 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직분이 뭔가, 내 사명이 뭔가, 내 직책이 뭔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주의 종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아들들아 안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우리가 이 게으름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시간들이, 놓쳐버렸던 신앙들이,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복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말자. 이제는 향을 피우는 데에, 또 랑실문을 여는 데에, 우리가 분향하는 데에 이제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좀 무너지고 또 흔들리고 또 게으르고 연약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의 교회와 선교지와 개척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잡혀가지 아니하고 아내들이 사로잡혀가지 않는 그 중대한 결정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른 것 아니야. 다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모습 어떠하든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도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요, 수종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요, 마지막으로 보면 분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분향하라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배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등불을 꺼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로 하기도 하고, 또 분향의 그 향연이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향연의 연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소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3절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서, 여러분 바로 옆에서 천사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없으면 빈 향료를 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금향료, 그냥 향료야, 금향료에 오늘도 많은 향을 담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여러분, 여기에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의미에는요, 모든 성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기도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수준이 있고 수준이 낮고 이것은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때로는 해놓고도 잊어버려도요, 천사가 담아놓은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등불이 꺼졌다면 다시 기도의 등불에 불을 붙이고 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다 보면요,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어떤 분들은 기도가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기도를 좀 하다 보면 점점 기도의 해야 될 내용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려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히스기야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뭐 눈에 띄지도 않는데, 여러분,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수종 들으라. 그리고 나가서 분향하라.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이 귀한 결단이 가슴에 품어지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